안녕하세요. 서울 에스라교회 서리집사 김연진입니다. 오늘은 내가 만난 에스라 성경 강좌의 은혜의 맥락에서 성경으로 변화된 가치관이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에스라 교회에 와서 약혼도 하고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또 다니엘이 아토피가 심해졌을 때 많은 도움과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직접 은혜도 받지만 또 교회를 통한 은혜가 큰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선명히 보이고 또 다시 사랑에 빠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게 너무 길어서 원래 16페이지였는데 어젯밤 12시까지 10페이지로 줄였어요. 그래도 길어서 많이 좀 날리면서 하긴 할 텐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첫 성경 강좌 참여 경위와 은혜 받게 된 시기인데요. 사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닌데 기억나는 순간부터는 교회를 다녔어요. 엄마가 교회에서 하는 곳이 더 사랑도 많이 주고 좋다면서 어린이집 대신에 선교원 이런 데 보내시고 또 교회에서 하는 유치원도 다니고 또 제가 어렸을 때는 엄마도 인도를 받으시고 세례도 받으시고 교회를 잠깐 다니셨거든요. 그렇게 나름 초등학교 때 성가대도 하고 열심히 다니다가 아빠가 집 짓는 일을 하셔서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잘 다니던 교회가 있었고 아빠도 거의 인도를 했는데 이사를 가면서 새로운 교회로 가니까 좀 친구들 적응도 잘 안 되고 또 그때는 주일 9시에 하는 디즈니 만화가 있었어요. 그것도 좀 보고 싶고 그래서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니까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너무 허무하게 신앙을 떠나서 20대 초반이 되어서야 대학교 때 미국 캔자스라는 중부 지역에 엄청난 시골로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어요. 맨 왼쪽이 캔자스고요. 대학교 바로 옆이 이 정도는 아닌데 매우 시골이었어요. 거기 유학 온 한국 친구들이 하는 말이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고 캔자스는 심심한 천국이다. 이상하게 서울에서는 많이 바쁘고 재미있는 것도 많고 했는데 여기 가니까 마트도 차가 없으면 갈 수도 없고 정말 대학 캠퍼스랑 구내식당, 카페 그 주변 상가라고 해도 우리나라 대학 주변 상가가 아니고 정말 읍내 수준의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차가 없어서 더 그랬던 것 같은데 학교는 다니는데 시간은 남아돌고 항상 심심하고 교환학생은 A부터 D는 그냥 다 패스로 해주거든요. 원어민하고 가서 갑자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수업에 가서 숙제 내준지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와서 숙제도 안 하고 교수님이 한번 부르셔서 너 왜 그러냐고 나 지금 이해가 안 된다. 수업이 이해가 안 된다. 말씀도 드리고 했었는데 그러던 중에 친구가 야, 너 기독교 독서클럽 갈래? 그랬어요. 그래서 바이블 북스터디라고 이제 성경책 공부를 하자. 저는 책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래 해서 가서 그 지역에 게런이라는 목사님이 이끄시는 크리스찬 책 스터디를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캔자스에서 1년 동안 교환학생을 마치고 이제 미국의 시골이 아니라 도시를 좀 보고 싶어서 뉴욕의 대학교에서 6개월 동안 어학연수를 했고요. 그래서 그 게런 목사님한테 뉴욕에 이제 가야 되는데 좋은 교회가 있으면 추천해달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리디머 장로교회를 추천해 주셔서 갔고 여기 가운데는 그 리디머 장로교회 센터 같아요. 지점이 뉴욕이 이렇게 맨하탄이 우리나라 반도처럼 있는데 이 리디머 교회가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고 이렇게 지점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서울 에스라교회도 하나님 뜻이라면 그렇게 팽창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장로교회는 처음 들어섰는데 예배당은 여기가 아닌데 들어섰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교회도 막 가다 안 가다 이런 수준이었는데 설교도 처음에는 한 5%밖에 못 알아들었어요. 여기가 막 뉴욕에서도 뭐 지식층이나 좋은 직업 가진 사람들이 온다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캔자스에서는 이제 외국인 학생 대상 설교니까 쉬운 걸 1시간 동안 하니까 이해가 됐는데 여긴 좀 어려웠어요. 나중엔 좀 더 이해가 되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어학연수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뭐 삼일교회도 가보고 사랑의 교회도 가보고 했는데 정착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1년 반 정도 일하다가 이제 대학교 졸업부터 하자 해서 대학교 졸업하려고 일을 그만두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온누리교회에 정착을 했는데 갔더니 무슨 회복 예배 수련회 이런 데 갔더니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시설도 되게 좋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는 결국 약간 신비주의로 막 쓰러지고 막 그러는데 저는 교회를 한참 안 다녔으니까 이게 좀 되게 무서웠어요. 그 분위기가. 근데 이렇게 다 서 있는데 제 차례가 됐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제 머리에 이제 허락도 없이 손을 막 올리시더니 막 뭘 하시는데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당연히 안 넘어지긴 했는데 좀 무섭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그 수련회에서 만난 어떤 언니가 나중에 만났는데 성경 강좌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간다고. 그래서 그럼 그렇게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시설도 좋고 그런 데인 줄 알고 이제 나도 간다고 해서 다음날 갔는데 갔더니 그때는 2013년도였는데 방학에는 800명씩 와요. 그래서 밥을 받는데도 오래 걸려서 뭐 이제 밥 받고 이제 먹으려고 하면 끝나고 30분 끝나고 아실 거예요. 옛날 가신 분은 11시에 끝나는데 11시 반에 자리 피고 이제 4시 반이면 뭐 사람들이 자리도 못 잡아도 막 몰려오고 한 5시간쯤 자고 그런 거죠. 이제 같이 저를 데려갔던 언니는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한 3일 차인가 서울을 올라가고 해서 정신 차리고 일단 다 듣는 걸 목표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듣고 왔고 좋은 곳이긴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좋은 그런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서울에 와서도 온누리교회 다니면서도 그게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저희 남편은 저랑 똑같다고 하는데 노우호 목사님께서 필기하지 말라고 명강의는 잊어버릴 수 없게 하신다고 하시던데 정말 기억이 계속 나더라고요. 하지만 다시 갈 생각은 없었어요. 노 목사님이 한 사람이 평생을 바쳐서 이만큼 연구했는데 좋긴 한데 다시 갈 곳은 못 된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라고 하셨는데 접니다.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러다 온누리교회 와서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난 솔직히 예수님을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창조주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목회자 자녀인데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 있으면서 신앙교육을 좀 따로는 못 받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성경 강좌 가면 잘 배울 수 있을 텐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고 지나가고 사실 제가 생리 때마다 생리통이 굉장히 심했어요. 진통제를 먹어도 너무 심할 정도로. 그래서 그날도 막 배가 아프다가 거의 막 사경을 헤매는데 하나님 왠지 모르겠는데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그 당시에 남사친이던 세진이를 에스라 성경강좌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제가 한 거예요. 그때는 그냥 친구였는데 내 배 아픈 거랑 세진이 성경강좌 데리고 가는 게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저도 모르게 그렇게 서원을 해서 일단 서원했으니까 말을 꺼내서 가자고 했더니 간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너무나 쉽게. 근데 제가 예전에 어쩌다 보니까 인턴으로 일을 하다가 영업 마케팅을 잠시 했는데 이렇게 쉽게 간다고 한 사람은 나중에 꼭 문제가 생겨요. 처음에 까다롭게 한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끝까지 쭉 가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가기 하루 전에 만났는데 인터넷에서 에스라 성경 강좌를 검색을 한 거예요. 근데 일부 사람들이 부정적 의견을 써둔 게 있잖아요. 뭐 블로그나 그런 지식인의 무슨 어쩌고 율법주의자다. 그래서 안 가겠다고 해서 속으로 이제 배운 대로 기도를 했어요. 가든 안 가든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저는 최선을 다해 설득을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뜻이라면 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할 때 이렇게 거절을 하면 어떻게 다루는지 다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화도 내지 않고 거절했을 때 잘 다루면 예스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염려가 된다는 거지 하면서 이렇게 적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거지 하면서. 근데 사실은 뭐든지 좋은 의견이 있고 나쁜 의견이 있다. 둘 다 봐야 되고 출처도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 국민일보에 정확하고 긍정적이고 사실적으로 이 성경 강좌에 대해 취재한 내용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뢰할 만한 곳에서 말하는데 좋다고 하는데 가보고 판단해도 좋지 않을까 하고 결정은 이제 남편에게 맡겨서 감사하게도 이제 간다고 해서 갔는데, 그래서 2013년도 1월에 처음 친구들하고 가고 6월에 남편이랑 처음 가고 9월, 12월 가고 또 2014년도 2월엔 남편이 처음으로 가자고 해서 서울 에스라교회 강좌를 가고 약혼도 하고 군대도 가고 그렇게 되었어요. 사실 저도 혼자서는 안 갔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다음으로 가장 큰 은혜와 기억에 남는 성경 말씀인데요. 네, 가장 큰 은혜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배운 거예요. 제자 훈련 같은 경우도 다는 못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에스라 때 하고 멈췄던 건데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다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제가 죄인인 걸 깨달은 거예요. 진짜 부끄러운데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지금 에스더랑 비슷했을 거예요. 혼자 있으면 조용하고 안 된다고 하면 안 하고 가만히 있고 겁도 많고 어디 식당 가서도 가만히 앉아서 밥만 먹고 이러니까 부모님 친구들이 애긴 이렇게 얌전한 거구나 하고 다 낳으셨다가 다 속았다고 하시고, 또 선생님 말씀도 잘 따르고, 또 초등학교 때는 1학기 때는 반장, 2학기 때는 화장, 친구들하고 사이도 괜찮고, 또 부모님이 비교적 도덕적으로 키우셨고 준비물도 사주실 때 막 여러 개 사주시면서 안 가져온 친구 나눠주라고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계속 거짓말을 하거나 하면 계속 걸리더라고요. 거짓말 나도 한번 해볼까? 하면 걸려서 창피당하고, 한 번 더 거짓말 또 해보거나 잘못된 일 했는데 또 걸려서 또 창피당하고, 그래서 나는 안 되겠다. 나는 그냥 불법적인 건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그래도 내가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좋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평균 대다수의 70~80%보다는 그래도 착하다. 근데 제일 착해도 악한데 교만이죠, 사실은. 근데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는 가는데 어느 일정 이상 가까이 안 가려고 하고, 왜냐면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싫어하고 멀리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똑같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죄성인 것 같고 원죄가 있는 게 맞다. 죄인이 맞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달라붙고 그게 맞는데, 내 마음속에는 내 길대로 가고 싶고 내 욕심대로 가고 싶고,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선한 사람인데 내가 왜 죄인이야? 나 착한 일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죠. 의인이면 죽지를 말아야지 왜 죽겠어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죽으리라 하신 것도 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나는 죄인이지만 사랑받고 용서받은 죄인이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선한 일을, 사랑의 일을 하면 된다는 게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착한 사람이기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기억에 남는 성경 말씀은 오늘도 읽었는데요. 신명기 6장 5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용도 와닿았는데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선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항상 가르치라. 남궁현우 목사님께서는 이 부분을 상황에 맞게 가르치라는 말씀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시험 볼 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손에도 쓰고 벽에도 붙이고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몰입해서 무언가를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닐까.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나 그리고 다양한 기회나 일들이 다 다르고 다양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할 기회이자 위기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먼저 내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구나 이런 게 와닿았습니다. 영어로는 teach랑 talk of them, 그래서 그냥 가르치고 얘기해라. 네, 신앙과 삶의 직접적인 변화와 성장인데요. 첫 번째는 성경을 바로 배운 것입니다. 물론 암기를 하고 통달해서 행해야겠지만 우선 배워야 가능하니까 첫 번째가 되었다는 게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신앙이 더 굳건해졌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조금 두려우신 분으로 생각됐어요. 두려우신 분이 맞긴 한데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회초리를 때리려고 들고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이 되었고 그래서 잘못하면 낙심되고 큰일 났다 생각하고 그랬는데 이제 교회에서 받은 교육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젠 내가 좀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막 때리려고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때리시는 거니까 회초리를 때리시더라도 결국 끌고 가실 거다, 야곱처럼이라도. 근데 어떻게 끌고 가시냐면 죽어야 마땅한 나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시고 나를 끌고 가시는 게 감사하고 또 구원까지 이제 데려가시지 않을까 하는 믿음이 생긴 게 감사하고요. 다만 이삭처럼 지낼 건지 또 야곱처럼 지낼 건지는 스스로 결정을 해야겠죠. 네, 그리고 저는 에스라 강좌에서 이 영상을 처음 봤어요. 이게 환경 호르몬 때문에 여자의 몸에 병이 생기거나 생리통이 심해진다. 그래서 그릇과 세제를 바꾸고 그리고 운동을 하고 이런 내용이었는데 여기는 진통제를 먹어도 안 되는 심한 정도의 사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성경강좌 처음 1월에 갔을 때는 정말 정신없이 듣고 왔고 이제 6월에 갔을 때도 뭐 엄두가 안 나더라고. 다 바꿔야 되니까. 근데 9월에 가니까 목사님이 이제 한 번에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가면 된다고 하셔서 음식과 그릇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두 개를 바꾸면 삶이 점차 바뀐다고 하셔서 바꿀 생각이 감사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내 입에 들어가는 게 제어가 안 되면 뭐가 되냐고 하시는데 근데 좀 어려웠어요. 한국 음식은 새우조개 안 들어가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남궁현우 목사님께서 음식은 보건법이라고 꼭 먹으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안 먹으면 유익하다. 그래서 이제 좀 자유해져서 정 안 되면 그냥 없으면 뭐 먹고요. 다른 거 먹을 게 없으면 먹지만 최대한 가릴 수 있으면 가리는 것으로 나는 이렇게 가린다 하고 교만한 마음도 아니고 나에게 이득돼서 가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가릴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배운 대로 이제 가리니까 많이 나아졌어요. 약 먹으면 괜찮고 안 먹어도 이제 찜질하고 생강차 먹으면 괜찮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아기 낳고 나서는 다니엘이 많이 독소를 가져간 지 하나도 안 아픕니다. 네, 그리고 네, 아기들이 많이 가져간다고 해서 네, 다음으로 여기서 웃으실지. 네, 다음 아토피. 네. 네, 사실 저는 아토피는 없었는데 비염이 좀 있고요. 제 여동생은 아토피가 있었어요. 사촌 동생들도 아토피가 좀 몇 명 있었고요. 그러니까 좀 알러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알러지 검사를 하면 안 나오는데 있긴 한 것 같아요. 남편도 어렸을 때 천식이 있었고 뭐 이부프로펜 알러지 있고
근데 부모가 둘 다 알러지가 있으면 자녀는 75%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니엘 임신 전에 한 1년 반 정도는 강좌 듣고 나름 가려먹어서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때는 부모 알러지 이런 개념이 전혀 뭐 없었고요. 태어나서 한 1년은 아토피가 심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먹는 것들에 반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에스더는 박선미 사모님이 태아로 올라올 때 음식 가리는 걸 알려주셔서 가리니까 비교적 나아졌고요. 그래도 한 1년 지나니까 제가 뭘 먹어도 상관없이 이제 얼굴은 다 괜찮고 발목에만 조금 따끄랭이 있고 그랬는데 이제 서울의 목동으로 이제 맨 왼쪽이 저희 처음에 신혼집 살던 양평이고요. 가운데가 정확히 저희 살던 서울의 목동의 집은 아닌데 이런 비슷한 분위기여서 이걸 갖다 놨고 마지막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이고요. 근데 이 집이 엄청 서울에 그 집이 오래됐는데 녹물도 나오고 또 문이 4개가 있었는데 집주인이 잘해준다고 페인트 칠을 다 새로 해줬어요. 창문이랑. 그리고 종이벽지지만 장판 도배도 새로 하고 그래서 비싼 건 아니어도 그 실내 공기질 측정기 한 5만 원대 이런 걸로 측정해 보면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런 거 수치가 뭐 예를 들어 9.9가 그 기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면 그걸 넘어가요. 그러니까 정확히 뭔지 알 수 없고 9.9를 넘어가고 또 창문을 열어놔도 이제 주택이고 미세먼지 필터 달아놓고 하니까 환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 온 첫날에는 페인트 냄새가 너무 심해서 잠도 잘 못 자겠고 근데 남편은 안 난다고 하는데 그래서 양평의 집은 뭐 샌드위치 판네 집에다 곰팡이도 있었지만 그래도 공기 좋고 물 좋은데 살다가 갑자기 주변에 녹지도 없고 물도 안 좋고 집에 새집증후군 너무 심하고 하니까 다니엘이 점점 아토피가 심해지더라고요. 그때 이사를 빨리 나왔어야 됐는데 근데 그때 2017년 12월에 이사를 갔고 내년 3월에 출산인데 이제 3개월 만에 지금 임신 중인데 이사를 또 하기가 쉽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페인트 냄새나 새집증후군 차단해준다는 그런 투명한 거랑 페인트를 사서 이렇게 발랐어요. 그때 집 다 드러내고 요성 형제도 와서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했지만 참 고마웠고요. 근데 바르니까 냄새는 좀 줄었는데 그래도 측정했을 때 좀 나아졌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여전히 기준치보다 높고 측정기 저랑 남편이 틀어놓고 둘이 어이없어 할 정도로 너무 높았어요. 다니 아토피 당연히 심해지고 그때 뭐 녹즙기도 사서 녹즙도 짜주고 근데 원인이 집이니까 계속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로 와서 또 외식도 좀 사실 많이 했어요. 양평에서는 집 주변에 외식할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만들어 먹고 텃밭 뽑아 먹고 이렇게 했었는데 뭐 외식 한번 하려면 기본으로 왕복 뭐 1시간 반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주로 집에서 해 먹었거든요. 그래서 공기도 안 좋고 물도 안 좋고 음식도 안 좋고 집도 안 좋으니까 당연히 나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참 녹지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또 이렇게 힘들 때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었어요. 다니엘 아토피도 심하고 이제 출산하고 힘들었는데 산후도우미가 이제 믿는 분이 좋은 분 오셔서 잘 돌봐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때 목사님이 집에 오셔서 남편이랑 상담을 여러 번 해주셨어요. 웬만하면 이제 내 신방 내가 하고 노 목사님 말씀대로 속 썩이지 말자 했는데 이제 한 방에 다 썩이고 네 그래서 상담해 주시면서 지금 힘든 게 결론이 아니고 과정이란 걸 기억하고 다니엘 기도도 많이 해주라고 하시고 또 그때 당시에 남궁 3남매만 같이 와서 다니엘 병문안도 해주고 또 상담해 주시면서 이제 저는 에스더가 어려서 좀 얘기를 덜 들었는데 목사님 집 주변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양가 도움도 받고 대출도 받고 해서 이제 이사를 갔는데 물론 이사 전에 그런 공기질 측정기도 해보고요. 기준치 이하여서 이제 이사를 하고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이사를 했는데 그래도 이사 날짜가 한 3개월 남으니까 그 목동집엔 도저히 못 있겠어서 시댁에 도망갔어요. 근데 시댁도 도배장판을 새로 하셨더라고요. 점점 심해져서 다시 도망 나오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황성수 클리닉 다니셨어서 거기 황성수 박사님 만나니까 이제 알러지일 때는 채식은 물론이고 식물성이라 해도 콩,
견과류, 메밀, 밀 이거는 자제해라. 단백질이 많아서 더 간지럽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단 것도 먹으면 안 되고 가루 음식, 빵, 떡 다 안 되고 소금도 최소한, 잡곡도 안 되고 뭐. 그래서 그때 그냥 밥에다 이제 깻잎 해서 이렇게 싸서 주고 다니에 그렇게 먹였었는데, 그때는 뭐 펜션도 돌아다니고 목사님 아파트에 게스트하우스도 거기 가서 비교적 싸서 거기서 지내고 사모님 신세도 많이 지고 근데 집이 없으니까 아파트에 그런 쉘터? 그런 뭐 피난처 이런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저기 쉘터래요. 그래서 갈 수 있는 데가 봤더니 그게 아니고 제가 임신해서 더 감정적이네. 그게 아니고 버스 쉘터, 이제 버스 탈 때 피해 있는 거 그런 데인데 이제 노숙자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됐고 기회가 되면 노숙자들을 좀 더 돕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남편이 여기 다니엘 아토피 사진도 올리자고 했는데 제가 그거는 나중에 강좌 때 하자 했는데 그거 했으면 말을 못할 뻔했네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사를 와서 이제 하루하루 좋아졌어요. 그래서 한 6월쯤 이사를 와서 12월쯤에는 거의 깨끗해졌고 네, 그 교회 집사님들 통해서 즙이나 건강하게 먹는 법도 많이 배워서 감사하고요. 교회를 통해서 이제 건강히 먹고 이사도 하고 나아져서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 아토피가 너무 심하니까 물론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에는 비할 수가 없지만 이건 거의 뭐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거예요. 다니엘 자세한 얘기는 제가 지금 못 읽겠지만 뭐 피, 각질, 진물 이런 거 말할 수도 없고 밤마다 소리 지르면서 깨고 그리고 한 번은 막 농가진이라는 게 와서 피도 엄청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잠 못 드는 걸 그렇게 몇 개월 저도 임신 중일 때 하고 남편 일도 못 하고 그랬었는데 낮에도 애가 계속 아파하니까 이제 자극적인 뽀로로 막 이런 거 틀어주고 나아지지도 않고 나아진다는 보장도 없고 산 것도 아니고 안 산 것도 아니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다니엘 이제 햇볕 보는 게 좋다고 해서 데리고 나가면 막 주변에 애기 아빠들도 막 아토피가 너무 심하네 막 이렇게 하면서 아동학대 부모 보듯이 이렇게 그렇게 하고 다니엘이 놀이터 가면 뭐 좀 나았을 때도 이해는 돼요. 애들도 막 괴물이라고 도망가고 그래서 다니엘도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 보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원래 되게 약간 활달한데 그래서 또 몸에 좋으라고 산에 가면 막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약을 막 알려주겠다고 해서 괜찮다고 우리도 뭐 다 병원 가봤죠. 안 가봤겠어 애가 이런데 계속 막 쫓아와요. 약 알려준다는데 왜 그래 막 이러면서 근데 이게 한두 명이면 괜찮은데 막 길을 갈 때 막 한 10명이 계속 그러니까 막 노이로제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도 생각을 하고 있고 병원도 가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낫는데 좀 걸리잖아요. 나도 좀 걸리는데 그냥 모른 척 좀 해줬으면 그런 심정이었어요. 물론 마음은 이해가 돼요. 저도 예전에 사라 아토피가 좀 있을 때 다니엘 아토피에 한살림 알로에 쓰고 좋은 것 같아서 나머지 반 지퍼백에 싸서 목사님 드렸는데 목회자 다니는 저희 남편이 목사님 표정 안 좋아도 괜히 드렸다고. 그런데 때로는 정말 모른 척하고 기도해주고 정말 사력 있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뜻이면 도움을 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좀 특이한 거 한국은 정도 많고 간섭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 아는 분도 아토피가 심한데 이제 독일에 갔더니 아토피가 자기가 봐도 정말 심한데 아무도 그냥 다 모른 척 해줬다고. 근데 우리가 볼 땐 그 사람들이 신기하죠. 어떻게 아무 티를 안 내.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나도 좀
사력 있게 할 수 있기를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그땐 제가 막 사람들이 있는데 얼굴도 안 들고 막 다니 끌고 막 마트에서 빨리 지나고 막 그랬어요. 왜냐면 또 누가 오라고 할지 모르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사람들 많은 데 가면 엄마도 이제 불편해하고 막 빨리 가고 그러면 나중에 공황장애 올 수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스스로 막 다니엘의 얼굴이 하얗다, 아토피가 없다 막 세뇌시키고 뻔뻔히 다니고, 낫는데 이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아무리 낫는 그 코스에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이게 없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했었고, 또 저희가 또 아토피 심해져서 다니엘을 좀 엄격하지 않게 되었는데 아토피 없는 것처럼 강하게 키워야 된다고 목사님 하셔가지고 그때 코치도 참 많이 받고 많은 도움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성대결절에 이래서 걸리시나 봐요. 목회도 하시고 상담도 해야 되고 도움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습관적으로 막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목사님 하고 뭐 신방받고 이건 아니지만 잘 판단이 안 설 때는 상담도 이제 일 터지기 전에 미리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건 아니고 이런 일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 없이 행했을 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도 책망 이후에 회복과 소망을 말씀해 주시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더 크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에스라 성경 강좌도 정리하고 가르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죽을 뻔하고 이제 결심을 할 건지 그렇지 않고 결심할 건지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처럼 꼭 힘든 걸 겪고 결심해야 했나 스스로. 그런데 이게 아니었으면 뭐 감히 가르칠 생각 못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거 없이 하는 분들이 존경스럽고 부럽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 낙심될 때 교회가 항상 함께 있었고 약초 산행도 가고 기도도 해주시고 해서 감사하고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럼 여기 마지막은 저희 지금 이사 온 집이에요. 네, 또 몸이 약했어서 받은 은혜가 많아서 길어지는데요. 저는 위염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맥스랑 결혼한 유리 아버지가 대학교 교수시고 또 마산 샤론교회에서 목회도 하셨는데 저희 서울의 스라교에 오셔서 특강을 한번 해주셨는데 유전자 조작식품 GMO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원래 미국에서 장학금 받고 GMO 연구하다가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해서 이제 그만두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GMO의 원리가 원래 그 식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죽게 만드는 거라고, 특히 그 위장 세포를 잘라서 죽게 하는 그런 유전자랑 식물의 유전자를 합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위험이 급증하는 게 GMO 때문 아닐까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위험이 있으니까 GMO를 피하려고 유기농 이런 거 찾아서 먹고 하니까 비교적 관리 가능하고, 또 외식하면 속이 쓰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양배춧가루 이런 거 파는 거 사서 먹고 하니까 관리할 수가 있어서 감사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여자의 행복에 대해서 더 배운 건데요. 사실 처음에 에스라 성경강좌 갔을 때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노 목사님이 자꾸 여자들은 애 낳고 직장 가지 말고 뭐 그런 얘기 하실 때 제가 생각해왔던 개념하고는 좀 달랐거든요. 또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개념 자체가 요즘 세상에서는 기겁할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할아버지가 뭘 몰라서 그러나 보다 하고 이해해주자 이런 생각으로 계속 강좌에 들었는데 계속 듣다 보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에베소서에 보면 피차 복종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 다음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하라, 죽기까지 해라. 그래서 아마 남자와 여자에게 가장 적합한 사랑의 방식을 말씀하신 건 아닐까 생각했고요. 그리고 집안에 서로 머리라고 하면 질서가 안 잡히니까 남자를 머리로 두신 게 아닐까. 또 돕는 배필, 이것도 좀 처음엔 걸렸어요. 근데
비서 교육을 잠깐 받았었는데 거기서 도움을 받는 사람이 더 우수합니까? 아니면 도움을 주는 사람이 더 우수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비서가 꼭 덜한 사람은 아니고 더 우수해야 도울 수 있다 이런 논지였는데 돕는 배필이라는 게 꼭 남자보다 덜하다는 게 아니라 더 하기 때문에 이제 도와라 그런 내용이란 생각이 들었고, 또 하와가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서 선악과를 따고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을 더 높은 위치에 두신 게 아닐까.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영어로 보면 rule over 할 거라고 하셨고, 내가 남편보다 뛰어날 수 있지만 남편을 더 위에 두셨고, 내가 상사보다 뛰어날 수 있지만 내가 상사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보필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남궁현우 목사님과 노우 목사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고요. 또 에베소서 마지막에 5장 31에서 32절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인데,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사실은 샘플이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배운다는 게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했고요. 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제 직장 생활하고 이제 아기 낳고도 100일 만에 복직해서 계속 직장 생활하고 이걸 좀 강조하는데, 그렇지 않고 전업주부로 아기를 계속 낳고 키우는 옵션도 있다. 그게 가능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고 나한테 맞다면 행복의 길이라는 걸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번째 에스라 성경 강좌를 연구하고 전하는 삶의 실천으로 아직 입덧으로 잘 못했지만 에스라 바이블 퀴즈를 감사하게 준비해보고 있어요. 이제 지금 준비해도 딱히 들어줄 사람이 없는데 다니엘하고 에스더는 저랑 매일 있으니까 얘네를 대상으로 해보려고, 점점 클수록 좀 업그레이드를 하면 되지 않을까. 우선은 하는 걸 목표로 두고 하고 있고요. 잘하려고 하면 못할 것 같아서. 다음으로 이제 5번째입니다. 다음으로 서울 에스라교회까지 오게 된 과정인데요. 남편하고 9월에 이제 에스라하우스를 갔다 왔는데, 할머니 댁이 에스라하우스에서 한두 시간 걸리는 곳에 있어서 거기서 이제 두밤 따로 자고 주일에 마산 샤론교회를 구경하고 왔어요. 어떤지 궁금해서. 그때는 온누리 교회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신자 자리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이제 새신자들끼리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옆에 어떤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이제 마산 샤론교회 다니려고 주변에 이사 왔다고 해서 아니 어떻게 교회만 보고 이사를 올 수 있었냐고 했더니 그 사람이 제 영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맞는 말이다 싶어서 나도 마산에 가야 되나 하다가, 그때는 이제 남편이 남자친구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홈페이지 에스라하우스 들어가서 못 찾더니 두 번째는 에스라교회 찾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사당역 쪽에 살았는데 되게 가깝게 내방역 쪽인가? 그때 원룸 내방역이었나요? 그때 원룸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보자 해서 갔는데 막 문도 처음엔 닫혀 있고 단칸방이고 창문에는 막 그 토라 사진 막 막혀 있고, 그 수요일에는 목사님 안 계시고 다른 강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성도도 그냥 어떤 자매 2명만 와 있고, 그래서 좀 이상한 데가 아닌가 싶었는데, 그때 그 강도사님이 주일에도 한번 와보라고 하셔가지고 주일에 오니까 좀 더 교회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사람도 많고 남궁현우 목사님 그때 계시고, 너무 좋은 게 당시에 민수기 17장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 그 부분 하고 있었고 성경을 한 절 한 절 정말 다 가르치시고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쁘고 신나고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온누리 교회에서는 저는 이제 미국에서 다시 다니게 됐으니까 미국 교회 쪽이 익숙해서 온누리 영어 예배를 갔는데
목사님 좋으신 분이지만 이제 how to obey,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거를 1시간 동안 해요. 즉시 순종해라, 완전히 순종해라, 뭐 이런 건데 맞는 말이긴 한데, 이래서 언제 다 배울 것인가, 내가 믿는 기독교가 뭔지 알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좀 이유식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여러 가지 선교 사역도 많이 시키고 하는데 뭘 알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영어 예배도 결국 새신자 교육을 받으면 은사에서 방언을 긍정적으로 강조를 해요. 그래서 예배에서 막 방언을 많이 하진 않지만 결국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면 성경을 다 배울 수 있다니 너무 좋았던 그 설레고 기쁜 그 초심을 잃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가끔 예배가 길 때 불평의 마음이 들었던 것을 회개해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항상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이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겠고, 좀 잘하고 교만할 때 그 생각도 해야죠. 아, 나 이렇게 힘들게 했잖아. 나 이 정도는 누려도 마땅하잖아. 마땅? 아무리 다 잘해도 마땅한 건 죽음이었죠. 죽어 마땅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다. 그걸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발을 씻기신 걸 기억할 수 있길 바라고요. 남은 세월 사랑받는 종으로서 순종하고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길 바라고, 정말 지나간 세월과 제가 충분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성경 강좌를 잘 정리하고 가르칠 수 있길 바라고, 그 후에도 그것으로 교만하지 않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이제 끝은 좋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이게 제 여동생 푸사에 있던 사진인데,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사람은 현명하지 못하게 된다. 아닌 사람도 있지만 나는 언제 정신을 차릴까. 저도 제발 부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